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7월 21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연히 사람은 굽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장은 소위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장이지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참 사랑이 숨어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언약 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배심원을 불러다 놓고 판결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사리를 판단해 보라고 현재 일어난 상황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제일 좋은 포도원에 기름진 포도원에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또 가장 잘 관리하고 또 포도원을 멋지게 잘 지어놓고서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바랐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으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잘해야 너희가 본래 극상품 포도에 상응하는 아주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 들포도를 보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악한 세력들의 집 밟혀서 그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고 다시는 경작할 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좋은 포도 열매는 바로 정의와 공의였고 그들이 맺은 들포도는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를
6가지를 5장에서 들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구절이 6개가 있습니다. 8절에서 탐욕에 젖어서 가옥과 전토를 쌓고 또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11절에서 방탕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고, 내일 읽을 본문에서는 18절과 20절, 21절, 22절에서 또 오만과 패역함과 우매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옥과 전토, 즉 주택과 경작할 땅을 많이 사들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히스기야 때에 예루살렘 성이 2배 이상 커지고 또 주변에 들들을 또 개간해서 엄청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런 때에는 가진 사람들이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더 애를 쓰고, 그 결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진 땅마저도 뺏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 허다한 가옥이 다 황폐하게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들이실 때에 이제 아수르는 지나갔지만 장차 바벨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보호의 울타리를 다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다 부서지고 또 거기 거할 자가 없게 될 것이고, 또 땅이 황폐해진 결과로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다. 열흘가리 그러면 하루가리가 한 에이커로 따져 10에이커 정도 되는 크기에서 바트 하면 22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에이커 땅에서 포도를 길러서 짠 것이 겨우 22리터, 2리터짜리 병 11개 나오고 말겠다.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겠다. 에바가 호멜의 10분의 1이고 그게 또 한 22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게 보통인데 훨씬 그보다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데, 뿌린 씨의 10분의 1밖에 거두지 못하게 되겠다. 이것은 정말 땅이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고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서 사들이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매입해서 정말 틈도 하나 없이 자기 땅으로만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희년이라는 것을 주셔서 혹시라도 어려워서 급전이 필요해 땅을 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50년에 돌려줄 것을 생각해서 계산해서 팔고 50년째는 반드시 그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서 하나님이 본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계속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더욱이 희년 때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고 그 다음에 50년째니까 둘째 해는 희년으로 지키고 그리고 다시 원년 첫 해에 씨를 심어서 추수하기까지 그 전 추수에서 다음 추수까지 3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희년을 지킬 때에 복을 주셔서 능히 이기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에게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연히 이루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이 희년이 지켜진 예가 나오질 않습니다. 가장 비슷한 예가 룻기에서 보아스가 이 희년 기준으로 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게 원래 소유되었던 그 땅을 사주어서 또한 그 며느리 룻과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책임을 물을 친족으로서 아이를 낳아주어 그 대를 잇게 한 예가 나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이와 같이 희년이나 면제년 7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나 이런 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또한 믿지 못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주시면서 화 있을진저 한 사람들의 부류는 역시 가진 게 많아서 아무 걱정 없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술과 연애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그 파티를 즐기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보지 않는다. 즉 인생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얼마든지 잔치를 벌일 수 있는데 그 기쁘고 즐거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이, 예배가 빠져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땅이 완전히 버림받아서 또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든지 죽든지 해서 주인이 없어진 그 땅에 예전에 떵떵거리고 말뚝박고 울타리 쳐놓고 아무도 얼씬도 못하게 하던 그 곳에 어린 양들이 자유로이 흩어져서 초장에서 풀을 먹게 되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엄중히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높임 받으시고 거룩하셔서 예배 받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극상품 포도가 나게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들포도 같은 인생이 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받은 은혜에 그 하나님이 주신 입력에 대해서 저의 출력이 한참 못 미치는 것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들이 아무리 쌓아놓고 누리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졌을 때에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구약의 한 사람과 또 신약의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들을 살펴보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이 그 한 예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기업 삼고 자신의 복과 산업과 자네 소득으로 삼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었고 얼마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할 정도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참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거기에는 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또 믿음의 거장인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주님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누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 참 복의 근원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훈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되고 풍성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저와 또 우리 참소망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보장 삼고 그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피하며 또 주님으로 만족을 삼는 참 믿음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또 독려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거장들의 발걸음을 좇아서 저희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사로잡아 붙들어 가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빚어서 만드시고 또 주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는 참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4장, 사도행전 8장, 예레미야 17장,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지 그 놀라운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사도행전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제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떼일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내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